지금 우리는 2월달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2월달 주일로 지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선교봉, 저 선교봉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름이 신학과 또 우리 교회의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목표 아래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목표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라고까지는 답하는데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재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선교는 왜 하는 걸까? 그리고 선교는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의 정의를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정의가 너무 많아요. 정말 풍성한 정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존재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의 근본적인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존재는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존재함, 그 있음 그 자체가 중요해요. 대신에 만들어진 존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원래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그 존재 자체, 있음 자체가 아니라 만들어진 목적이 중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조주 대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대신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존재의 의미가 충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을 때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가 충족이 되고 또 회복되는 것은 그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죠? 소요리 문답 1번의 첫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공허하다라고 느껴지고 때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여겨질 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래 애초의 목적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의미는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단어로 집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표가 예배하는 교회, 예배를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공예배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목적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한다는 것, 예배자의 삶을 회복한다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교라고 하는 의미를
정의할 때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가서 알릴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그 일들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다시 정의를 드릴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 결과 그들이 듣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토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입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한마디로 선교는 그래서 가는 것임과 동시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교한다 혹은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의 존재 방식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다른 것 다 하고 남는 여력과 재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선교는 그냥 선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선교사로 지망하는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예외 없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저건 뭐냐면요. 그래서 이 선교의 정의를 따라서 그 챗 GPT한테 한번 그림을 한번 묘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저렇게 그렸더라고요. 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근데 약간 너무 화려하다 싶어서 조금 저 정의를 단순하게 해서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좀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가운데 보면 누군가 확성기를 가지고 그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모이기 시작하는 것. 저게 선교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정의 내리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인 선교의 명령을 맥으로 끝까지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문화 명령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이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은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파송 명령과 같습니다. 저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래서 실패해서 그 명령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복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도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 선교의 명령을 이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이 약속을 구체화시키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너로
복의 근원 혹은 복이 되게 할지어다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그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그 창세기 때부터 이어졌던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선교의 명령의 확장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확장하시는데 이스라엘 한 민족을 아예 통째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이 말은 한 나라 민족을 몽땅 송두리째 선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서 이 복이 결국에는 다윗의 왕국에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이 종의 집에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후손들이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세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나의 애굽이여, 나의 아수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한 나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열방과 민족들까지 그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너를 내 것으로 부른 이유는 너희가 가서 이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즉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아들과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라는 명령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선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땅 끝에서부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쭉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혜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선교의 샘플을 모본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로 그 복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선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선교 방식 혹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한 것을 보여주고 충만케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먼저 자신이 그 모범을 보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파송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에게 문화명령, 복을 받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선교명령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교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지로 가야 되는가? 아마존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야 하는가? 땅끝을 찾아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고, 그리고 오늘 살기도 바쁜데 대체 언제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선교의 기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올 거다. 그러니까 온 땅끝에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그 복이 전파될 때까지 선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교와 그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택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되뇌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저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 나라를 구별하여 택하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선교사와 선교국가로 임명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임명받고 파송되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너희를, 정말 우리를 그 어두움의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정말 신비롭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이의 덕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성도로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로 선교 국가로 세우신 그 사역들을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승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끝까지 어느 지점까지 하나님의 택한 때까지 이어가다 보면 선교의 완성편이 있습니다. 선교의 완성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결과 그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나와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저 그림 같은 거예요. 저도 잘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 저 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마침내 그날 모이게 되는데 뭘 하냐면 그들이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 목표라고. 그 날에 저 아침에 그 일들이 실현이 되면서 이들이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선교의 마침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마침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 찬란하고 설레이고 웅장한 저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선교에 애쓰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교의 결론을 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막 많은 사역과 정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 노래할 하나님의 택한 예배자를 찾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 안에 전도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선교는요, 특정 선교사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누구에게나 부여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았다시피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믿는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존재는 존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하나님 나라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친구들에게 혹은 바깥 누구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해요. 흔히 선교를 해외를 가야 되고 땅끝 오지 선교를 가야 선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선교의 정의를 봤을 때 이제 선교는 조금 달라져요. 선교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선교는 이거였거든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가는 선교였어요. 흔히 말하는 서양에서 못 사는 나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미 필립 젠킨스라고 하는 분의 또 주장이 이미 있었지만 아니다. 이미 기독교의 중심은 북반구, 서양에서 남반구, 제3세계로 이동한 지 오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트리니티 교수님이시기도 한 이 칼슨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것이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거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서 감당하는 것. 땅끝에서 땅끝 선교가 오늘날의 선교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 용어는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신학자이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로 오랫동안 선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기독교 국가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이 영국, 내 나라가 내가 조금 전까지 다녀왔던 그 인도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도가 아니라 내 나라 영국이 더 선교지가 되어버린 현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생각했던 개념이에요.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엔 선교 국가였던 서구 세계가 오히려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미셔널 처치의 개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오늘날의 현대 선교는요. 국내나 국외나 다 선교지입니다.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이 선교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땅을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의 땅끝이란 셈입니다. 물론 해외 선교 계속해야 되고 오지 선교 계속해야 됩니다만 먼저는 그 편견이 아니라 그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미국 땅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믿었던 이 미국 땅이 선교지이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도 어렵게 세워갔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땅끝이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선교의 대상이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끝이고 선교의 대상이란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선교의 영역이고 선교지고 선교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선교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땅끝 하면 비행기표를 끊지 않아도 여러분이 당장 밟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땅끝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낙담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 선교하는 일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십시오. 그래도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아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실한 현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빌리고 싶어요. 신실한 현존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격적이고 과감해야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런 선교 방식으로 우리가 범하게 되는 실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토착화예요. 상대방을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너무 낮추고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이 훼손되고 그들의 문화와 상대방의 습관에 동화되어 변질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다, 조금 내가 강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식민화라고 하는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믿어 어떻게든 주입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교가 결국은 억압의 수단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난 역사에서는 통용이 됐어요. 십자군 전쟁 혹은 제국주의 시대 방식으로 선교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는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하되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우리가 감당할 몫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선교만큼 간단하고 편한 게 없어요. 대신 우리가 이러한 방식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린다면 선교는 달라지겠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사자 상대방의 문화에 내가 한번 적응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장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면 지혜롭게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제일 잘했냐면 바울이 잘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잘했던 이유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는 유대인들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갔을 때는 내가 마치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되었어요.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내가 약한 사람의 처지에서 함께 거하면서 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선교였고, 예수님처럼 그 대상과 함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였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이게 선교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실한 현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나오는 한 용어인데요. 그 신실한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그 공간, 지금 예를 들면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이 마트에 가면은 이 계산대가 있잖아요. 한 평도 안 되는 저 계산대가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작은 저 계산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저 사진과 책의 내용은 다른 겁니다만 저 사진은 어디에 마트 사진이냐면 이 네덜란드의 한 마트의 사진입니다. 뒤에 보면 클레츠카사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수다 계산대입니다. 수다 떠는 계산대예요. 왜 이 계산대를 만들었냐면 요즘에 무인 계산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사고 뚝 말하기도 귀찮고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하루 종일 말 안 하기로 작심하면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마땅히 살 것이 없어도 그냥 사람이 그립고 외로워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무인 계산대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 정 외롭거든, 누군가의 정감 있는 대화가 필요하거든 돌아서 저 유인 계산대로 와서 수다 떨고 가라. 그냥 빨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 지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벼운 일상의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계산대가 저거란 말입니다. 마치 저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드러내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다면 당장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의 신실한 현존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은 무엇이간데 저 좁은 공간에서도 마치 영원할 것처럼 행복해하는가, 그 하나님의 복을 보이고 충만케 함으로도 선교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앉는 식탁,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작은 식탁의 공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교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 작은 그 공간의 의자 한 짜투리 공간이 여러분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전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모여야 하는 이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간에 투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미셔널 처치의 개념 전환, 시대의 전환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여야 한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야 하는, 내 직장의 작은 책상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교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선교하러 파송받은 여러분의 삶이 다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가정에서부터 이런 선교의 사역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장 변화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그 신실한 현존, 그 신실한 어머니와 아버지 혹은 부모로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고 충만케 증거했을 때 나머지 몫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이 선교사로서 우리는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무턱대고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칫하다가는 율법적 선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적 선교는 무엇이냐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교를 해야만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 기독교의 선교의 어떤 기준과 평가는 무엇으로 됐죠? 교회를 과연 몇 개를 세웠는가? 교회의 재정에 얼마를 투자를 했는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가? 선교지가 몇 곳인가? 이 수치를 중요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1만 선교 파송 운동 뭐 이렇게
이 구호를 많이 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교회들이 다 1만 선교사를 파송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선교지에 파송한다라고 했을 때 저 300명을 파송했을까? 그 교회가 망했을 텐데, 그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거창한 구호가 있지 않아도, 그런 율법적 선교가 아니더라도 성경적 선교는 달라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 선교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하는 것이 성경적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에 사실은 전문 용어로 꼽사리로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려고.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특권이 아니라 특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마가 되었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든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선교는 돈이 있어도 하고 돈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돈이 많건 부족하건 늘 선교는 이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그 선교의 결과가 흥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선교의 결과가 흥해도 망해도 오직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선교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선교는 그 결과가 풍성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성공적 결과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선교예요. 근데 그 선교가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기대했던 결과를 못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선교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몫은 하나님 몫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는 흘려보냈으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세요. 그것이 어떤 선교지 대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식구를 위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의 일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그저 믿고 신실한 현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게 내일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서 몇 년 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이유는 선교는 좋아서 하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야 돼요. 뭘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선교의 연료가 돼서 불을 뿜는 거예요. 불이 계속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선교사님들한테 막 오랫동안 오지에서 수고하고 몸이 약해서 돌아오신 분들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아유, 너무 힘드셨죠. 이젠 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쉬십시오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적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왜 고생하려고 거길 돌아가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가야 된대요.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자녀들이 힘들고 가족이 다 힘든데 그래도 가야 된대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공항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사님들 배웅하잖아요.
거기에 울상은 선교지로 파송 가서 해서 가는 사람들이 울상이 아니라 보내는 식구들이 울상이에요. 저거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사냐 막 울고 있는데 본인들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은 해 웃어요. 야 이제 간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왜요? 좋으니까. 고생이 되는 것 아는데 그게 본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즐거워하니까 말려도 기어고 갑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했을 때 포기하실 것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그냥 중단할 것 아니잖아요. 될 때까지, 안 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선교인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니까. 내 자녀를 포기하는 절망과 슬픔보단 안 되더라도 해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내 기쁨이니까. 그게 선교예요. 그게 행복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교사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구덩이에 묻히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해도 나는 해야 된다. 가야 한다. 마지막에는 자기를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회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다시 나를 짓밟고 나를 구덩이에 묻었던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였던 거예요. 못 말려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야,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이제 복음 증거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너희 말 듣는 것이 나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바울이요.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피곤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까지 들어졌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거기 갔다가 이제 은퇴할란다가 아니라 거기 갔다가 이제는 로마도 가봐야겠다. 지쳐도 피곤해도 조롱받고 성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개인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매 순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혼자로는 하지 못하는 교회 사역들, 선교들이 회복되는 거죠. 옆에 저 보이는 페이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하고 또 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확장돼야 될 사역들이에요. 근데 이 사역들은 점점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가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교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과연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기준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건강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얼마나 많은 재정 지출과 얼마나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가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에 따른 행복 지수로 선교의 승패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선교 자체가 마땅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가? 마침
이 질문 앞에 저 교회 사진에 지나가면서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저게 잡혔거든요. 화살표요. 들어가고 나가는 화살표. 우리 교회는 들어가고 모이는 교회고 다시 나가고 흩어지는 교회인가? 아니면 들어오면 그냥 내보내는 교회인가? 묻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인가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작년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연 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부 무엇이겠는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지역 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고 가난한 성도들,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적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야겠는가? 구제하고 어떤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목표, 선교적 교회들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지향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두 가지 선교적 교회의 동일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선교는 교회 발전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 성장 정책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요, 지금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선교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우리 교회 이웃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는 지금 선교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우리들. 그렇다고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의 선교는 괜찮은가? 선교하는 교회로 더 세워지기 이전에 혹시 선교의 문이 우리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중요한 교회 선교인 예배의 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겸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물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만 되어도 선교의 절반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해볼 만큼 다 해봤고 다 물어볼 거 다 물어봤고 또 들어볼 거 다
들어봤으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혹은 일어나서도 안 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힘을 좀 아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명령하신 이 전도와 선교에 온 마음과 온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서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교회 일에 마음 뺏기고 힘 쓰지 마세요. 이 말은 교회가 어떻게 든 상관없다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고 바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 교회의 소모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 그렇잖아도 얼마나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삶에 얼마나 긴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렇잖아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매달리기도 벅찬 이 상황에 교회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낭비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벌써 2월이에요. 2025년 2월.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한다는 얘기 곧 나올 거예요. 올 한 해도 다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한 해 한 해 벌써 갑니다. 잘못은 있으면 바로 잡고 부족함은 서로 도와서 채워가야 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메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한 자들이에요.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만 돼도 선교에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이 우리 교회 오지 말라, 오라, 뭐 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의 온전히 하나 되게 한 것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선교하는 우리 교회 선교사들로 제가 감히 주의 이름을 빌어 임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땅끝으로 파송하면서 그 여러분의 땅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